얼마 전에 잠시 휴가를 짧게 나왔었는데 예배 시간에 오려고 했는데 수요일 날 그때 예배가 없어서 못 나오고 오늘 주일 날 어때 딱 맞춰서 잘 나왔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무료로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참 지낼만 하죠? 제가 허림 청년 보면서 저희 교회에서 입대할 때 성경책 이렇게 선명을 했는데 어디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제대하기 전까지 일독하고 검사를 맡으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군인 아저씨가 나보다 아래로 보이면 내가 어른이 되었다. 그런 평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 주시는 분은 우리 군인 아저씨들입니다. 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많이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고엘이란 단어를 계속 몇 주 반복하면서 고엘은 그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면서 그 또 다른 차원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친족으로서 그 고엘이 반드시 그 과부와 결혼할 의무까지는 없다. 라고 하지만은 룻기를 쭉 4장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개념과 이 고엘 개념이 같이 묶여서 연관돼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에 맞추어서 이 룻이 이제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장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이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더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룻은 그 시어머니의 그 지시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은 남자들만의 그 작업하는 타작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금해져 있었고, 당시 문화 자체가 그렇게 건전한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여러 모이는데 여자가 있으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소연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은 룻은 그 시어머니의 그 명령대로 타작마당에 내려갑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마냥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뭘 말씀하셨죠? 그 지난주에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 내려가긴 하되 들키면 안 되는 그것을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보아스에게 룻 너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7절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그대로 한번 두세요. 먹고 마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이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이 단서가 됩니다. 마음이 좋다는 것. 보통 음식을 섭취함으로 생기는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타작을 한 다음에 딱 한쪽에 많은 곡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정말 기분 좋겠죠. 어떤 면에서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데 거기까지 먹고 마시며, 물을 마셨겠습니까? 술을 마셨겠죠. 그러니까 많이 풀어지고 뭐든지 좋아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왕들이 먹고 마시면서 흡족할 때, 그때 이제 여인들이 다가오면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나라의 절반도 주리라 하면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죽는 일까지 바로 그런 장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결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전에 정상적일 때는 안 되지만은 지금 기분이 좋고 술에 맞아서 완전히 흡족한 상태에서는 뭐든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나오미는 그 상황을 기다리라고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 흡족한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누울 자리를 찾으면서 곡식단 끝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합니다. 우리 7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아멘. 쌓아놓은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의 일꾼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주인은 집에 가게 마련인데 이 보아스는 평소에도 그 일꾼들과 함께했던 그런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곡식단 더미 끝에 보아스가 누울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였고 그가 어느 정도 잠이 드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령한 것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룻은 보아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가만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 부분을 드러내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발치가 아니라 제가 이제 발 부분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은 발치가 아니라 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겉옷의 그 끝부분. 뭐 성경에서는 이 룻이 보아스하고 나란히 누웠는지 아니면 직각이 되고 발 밑에 누웠는지 그 정도까지는 표현 안 돼 있고 그냥 발 아래에 누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혹시 성적인 접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은 룻과 보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성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건전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룻이 발치 아래 누운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얼만큼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죠. 술을 마시고 누웠어요. 술을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죠? 술을 먹고 누웠는데 그러면은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 얘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추워진대요. 맞나요? 대답 안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린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딱 누우면은 처음에는 술을 먹으면 열이 나지만은 금방 또 그만큼 더 몸이 식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렇게 새벽이 조금 다가오니까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몸을 뒤척이다 보니까 발 밑에 누가 걸려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걸 알았는데 뭔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 놓고 당시에 한 가지 풍속이 있었대요. 우리가 뭐 사람이 잠을 잘 때에는 귀신들이 와갖고 우리를 이렇게 놀래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해를 가한다. 이런 게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아스가 놀랬던 이유가 혹시 뭐 귀신이라고 놀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움직여 보니까 사람이 발밑에 있는 것을 알고 잠에서 깹니다. 이 뒤척이 돌이켰다라고 하면 몸을 이렇게 돌아서 봤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와 기업 물을 짜 발치에 누운 그 여인과 그리고 추수와 타작을 마치고 흡족한 마음으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운 두 남자와 두 사람이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깊은 밤중 또는 새벽녘에 그렇게 마주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기업 물을 자와 또한 은혜가 필요한 그 두 사람의 제대로 된 만남입니다. 그 전에도 분명 밭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 번과 그 이후에 여러 번
있었겠지만은 가장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생각했던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죠. 남편과 자녀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가련한 한 여인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력한 남자가 만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죠. 아니,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기록 목적이겠죠.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룻기 이 4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보아스는 밤중에 자기 발치에 누운 존재를 알아차리고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9장 상반절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철학의 기본 전제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은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알죠. 근데 바로 그 질문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던져집니다. 내가 누구냐? 룻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으로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요? 왜 누워 있었던 거죠? 룻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9절 중반절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룻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나는 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뭐 여종이라고 하고 하녀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했던 룻이 처음으로 이 고유명사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이전까지 룻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부를 때 모압 여인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전에 모압 땅에 있을 때부터 룻은 모압 땅에 있을 때부터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그리고 이미 먼저 죽었지만 말론 남편의 그 아내였습니다. 그의 이전의 정체성은 모압 여인이요, 며느리요,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지금 이 정체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는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누운 사람은 룻, 고유명사 룻, 그 사람입니다. 이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룻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제는 모압 여인도 며느리도 과부도 아닙니다. 이제 당당하게 룻은 자신을 나는 룻입니다 라고 밝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왜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워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와 그 룻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룻이 보아스 앞에서 자신이 여종이라. 이 전까지 밭에서 어떻게 표현했었죠?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녀하고 여종하고 우리가 들을 때는 비슷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뭐 하녀든 종이든 그 단어가 그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3번에 걸쳐서 보아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룻기 그 2장 10절에 보면은 처음에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긍휼을 베푸십니까? 그러면서 감사의 표현했을 때 나는 이방 여인이라 첫 번째 말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보아스가 어떤 축복의 말을 하니까 그때 나는 당신의 여러 하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 하녀로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입니다. 정리하면은 이방 여인에서 하녀로 그리고 여종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방 여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자신의 민족이 아니면은 전부 다 이방인 취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었죠. 그러나 그러한 자가 하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멤버십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여전히 하녀라는 것. 근데 하녀에서 여종. 이 여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녀와 여종은 비슷한 단어, 아니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에스겔 16장 8절 13절 화면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며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왕후의 지혜에 올랐느니라. 아멘. 화면 그대로 보게 되면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라고 할 때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으로 할 때 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번째 줄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죠. 네, 이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은 우리 9절 읽진 않았지만은 그 내용 하나를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당신의 여종을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에스겔 16장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어떻게 하냐?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한 이후에 왕후의 지혜에 올랐느니라 라고 하면서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지위를 높여주십니다. 여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단순하게 그 하녀의 개념과 다르게 한 남편의 아내가 자신을 남편에게 낮춰서 스스로를 칭할 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서 있냐면은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의 여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여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아내나 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보아스가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아내가 있으면은 당시에 또 일부 일처자의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첩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허락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룻에게는 바로 그 보아스에게 청원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이것은 무엇이냐라면은 내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줄 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처음에 먹고 마시고 흡족했던 그 보아스가 곡식 더미 단 끝에서 누워서 잘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룻이 그의 옷자락 밑으로 발차례로 바로 들어갔죠.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룻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죠. 자다가 추위에 떨고 일어났는데 깜짝 놀라서 발치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너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는 루시온이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프로포즈를 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작하는 그 마당은 선남 선녀들이 같이 이렇게 로맨스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로맨스가 물레방아에서 일어나지만은 이 이스라엘과는 바로 그 타작마당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결국은 이 타작마당은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 룻과 보아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아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당신에게 청혼하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9절 하반절 앞에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앞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신이 왜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지금 룻이요
명령하는 겁니다. 참 대담한 여성 아닙니까? 평범하진 않아요. 전반부에서는 1장과 2장을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주도하면서 베들레헴 땅 가운데서 오고 정착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보아스와의 그 결혼의 문제를 물론 약간 3장 초반부에는 그 나오미의 지시대로 움직였지만은 이제 나오미가 무대에서 벗어나고 룻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나는 룻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후의 모든 것들은 이제 룻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고 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보아스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그 할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나오미가 미리 예측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동안 조심스럽게 무대 밖에 있었던 보아스가 룻의 강한 요청과 명령을 통하여서 전면에 나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룻기를 보면서 한 가지 점검하고 지나갈 것이 무엇이냐면은 등장인물이 크게 3명이죠.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고 보아스예요. 그런데 이 룻기를 한참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배경이 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고 룻을 통해서 일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전체를 우리가 헤세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당시에 있었던 힘이 있거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그 인애, 은혜와 자비를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그 며느리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죠? 모압 지역에 있을 때 헤세드 했죠. 남편이 없으니까 너의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라 라면서 자비를 베푼 겁니다. 룻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주면서 그가 헤세드 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그 룻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실 때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렇게 내가 먼저 헤세드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헤세드 하시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은 그때 그것을 쌓아두거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바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셨으면은 그래서 여력이 있으면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냥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그 삶을 어떤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도와줘야 돼요.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오미처럼 룻처럼 참으로 허망하고 또한 스스로의 그 삶을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진 아니하신가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룻이 결혼을 요청하면서 보아스가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라고 언급한 것은 룻기 그 4장을 보게 되면 나중에
기업물을 1순위자에게 보아스가 직접 찾아가서 당신이 엘리멜렉의 땅을 물으려면 나오미의 남편이죠. 룻의 시아버지 룻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1순위자가 기업물을 1순위자가 거절을 합니다. 내 재산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감당하지 않겠다. 그건 너가 해라. 라면서 그것이 보아스에게 오죠. 그리고 당시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그 자리에 그 장면에 증인이 되면서도 아무런 반대가 없이 보아스에게 고해를 그 의무를 다할 것을 넘겨줍니다. 계속해서 보아스는 또 룻에게 또 헤세드를 베풀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이냐면은 그 어려움을 겪은 그 룻을 바라보면서 마을의 모든 공동체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 가정 하나의 힘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설교했을 때 룻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죠? 우리가 땅에 서 있을 때에는 30cm의 원반만 있어도 우리는 서 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와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함이 됩니다.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연약할 때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런 기도들이요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당사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룻은 그가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에 대한 단어를 정의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베푸는 은혜다. 의무가 없는데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굳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의무적으로. 가족들. 내 자녀가 아프면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책임질.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죠?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살려야 되는 존재가 자녀라고도 하죠. 그거는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잘 돌보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무인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거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낳아줬기 때문에 그는 모압으로 돌아가도 되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를 책임질 자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도 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시어머니에게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결국은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내가 젊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할 때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섬겼던 모임이 제가 권사였거든요. 권사님들, 이제 그 은퇴 권사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시무 권사로 계시다가 은퇴가 되면은 자꾸 뒤로 물러나시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권사님, 오히려 그 시무건설에 있을 때는 여기저기 뭐 장도 맡아야 되고 앞장서서 일하시느라고 몸이 너무 고단하고 바빠서 기도하는데 좀 어려우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을 맡지 않고 시간이 주어지니까 더 강력하게 기도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그 삶의 그 여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내면서 거기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적 원리로 치면은 나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기억된 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남에게 베풀 때에도 내가 이것을 이렇게 베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무엇을 해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 밥을 사주고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은 다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 자신의 그 삶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 뿐이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바로 그래야 됩니다.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만 모여서 몰려다니면 안 돼요. 교회에 왔을 때는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샘교회는요, 한 가족이에요. 이 기본 전제부터 시작돼야 돼요. 쉽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 한샘 교회 왔을 때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죠? 아니었군요. 네, 제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여름에 왔을 때 성도님들이 저를요, 뭐 만난 지 뭐 몇 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왜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어떻게 매주 무슨 면목으로 이 강단에 서겠습니까? 섰을 때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식사를 할 때 맨날 제일 친한 사람만 맨날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랑 먹겠어요? 저도 저희 가족들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하고요, 저 아이하고 먹으면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무엇을 말을 해야 할까, 이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가장 그 어색한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새 가족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5분 보내주셨잖아요. 그 한 분 한 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아니 담당하신 분들은 또 당연히 하시는 거지만은 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은혜를 베풀 때다. 그들을 챙기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누렸습니까? 공동체는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 이 땅 가운데 불과 7주일 전에 누가 온 겁니까? 모압 땅 가운데서 이방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역에. 근데 그 이방 땅 가운데서 들어온 사람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압 여인이다면서 자신들과 구별하면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보아스는 룻을 주목하면서 그를 보호하면서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것을 주게 하였고, 그리고 뭔가를 남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룻을 계속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게 하였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 베들레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호적을 할 때 결국은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바로 룻이 정착했던 곳이고, 그리고 이 땅에 바로 보아스가 살던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1대1대 할아버지 하면서 지나가다니까 거기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그 이후에 또 나중에 예수님이 나고, 이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 결과가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애였습니다. 헤세드. 루세의 그런 인애로 바탕으로 결국 모든 인류가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루세, 그 헤세드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헤세드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한샘교회 와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분들이 누구냐면요, 환우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관련된 분들한테는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아팠어요. 지금도 많이 아파하세요. 그거 인정하시죠? 솔직히 한쪽으로는요,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더 목회를 전념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 때에도 힘든 것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마음을 나눌까, 그리고 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헤세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뭘 받으려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이 다 100% 다 나았으면 좋겠지만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나아서 다시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죠?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돌아오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의 그 진심 어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4번의 장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통점은 또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의 장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족의 장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정을 돌보게 되고 또한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어찌했던 그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함께 해주면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례가 나면요,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10,000명, 10만 명 되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100여 명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한 가족 가운데 그 사람이 뭐 형제고 부모일지라도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요,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 슬픔을 이겨내기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병에 걸렸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또 운명을 달리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아유 많이 힘드시겠구나,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론을 조금 엉뚱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설교는 여기서 잠시 마쳤지만은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과 그 나오미와 그 보아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 명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자신들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말한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입니다 하면서 가뜩이나 이방 땅에서 와서 참 어디 서 있을지도 모르는 난처한 사람한테 계속 정죄를 하는 거죠. 모압 여인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지 상관없이 그 말을 들을 때 룻의 마음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달라 하면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참 이렇게 자연에 있고 아름다운 동산이잖아요. 우리가 한샘 동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한 가지 차이점 느끼셨습니까? 모기 안 보이죠? 제가 다 잡았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하는 게 제가 처음에 모기 때문에 제가 원래 잘 물리는 편이라서 좀 모기를 되게 싫어해요. 이런 스타일 있죠? 밤에 잘 때 방에 모기 한 마리 있으면은 자다가도 불 켜갖고 뭐 일어나고 막 잡고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되게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있으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인데 우리 한샘동산에는요 가는 곳마다 모기들이요 얼마나 많으신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워하니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기 모기채 파리채인가요? 그걸 주시더라고요. 하루에 100마리 200마리를 잡았어요. 아무리 잡아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기를 잡는 게 한 번 잡으면요 온몸에 땀이 나서 샤워할 정도로. 그랬더니 저희 지인이 오더니만 밖에 있는 모기 잡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잡냐고 뭐 저는 구사리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하나하나 이렇게 둘러보게 됐어요.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다가 이 옆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물이 고이기도 해갖고요 제가 비가 내리면 다음 날에 그 물을요 전부 다 퍼냈어요. 모기가 장구벌레 나서 서식지가 될까봐 물이 고이는 것을 다 퍼내고 그리고 담겨져 있는 거 다 엎어버리고 하면서 이 정도 되면 모기가 줄겠지 싶었는데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있죠. 예. 이 모기가 어디서 그렇게 시작되느냐라고 했더니 저희 사택 뒤에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멘트가 부셔져 갖고 거기 그 틈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혹시 비눗방울 아이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요 모기들이 거기서 총총총총 나와요.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제가 거기를 저희 집에 있던 모기장 큰 거 있거든요. 안방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큰 걸로 거기를 주중에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모기들이 나와서 모기장이 나오니까 햇볕에 말라서 다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서만 아마 그 정화조 안에는 장구벌레들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미 나왔던 모기들은 다 수명을 달리해서 다 죽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며칠 지나니까 교회에 모기가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지 않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모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의 얘기를 하겠다고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목요일 금요일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정화조 같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는 장구벌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이 조금만 자라면은 다 모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입이 열렸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은 총총총총 나가면서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들을 제가 그렇게 뱉어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저도 궁금한 게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본문의 그 옷자락은 성경에서 다른 데에서는 당신의 날개로 해석되거든요.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는데 그것이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날개로 덮어주옵소서라고 했을 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그걸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덮으실까? 제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덮으신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내 품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라.
마치 정화조를 제가 모기장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딱 하니까 저의 삶의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세상이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죄악이나 문제들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내 입 하나를 막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혹시 말이 나가더라도 나를 덮어주셔서 그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주시고 결국은 내 입이 만하게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대화들이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보아스가 발치 아래에 누운 그 룻을 발견했을 때요, 당시의 문화로 치면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을요 겁탈해도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하지 않죠. 인격적으로 너는 누구냐? 저는 룻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하게 되겠지만은 보아스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룻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남녀가 한 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은 분명하게 스캔들이 되고 또 기업물을 그 1순위에게 분명히 책임을 잡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비밀에 붙이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그 나오미의 계획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흠이 되고 아니면 한 사람에게 큰 위험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해주고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책임을 묻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는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